환경을 초월한 충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속 스포츠였던 씨름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좀 많았던.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학교 운동장 한켠에 꼭 씨름할 수 있는 흙 모래를 만들어 놓았었어요. 그 정도로 씨름이 아주 인기가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씨름의 천하장사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을 거예요. 이만기라고 하는 천하장사를 10번 했고 백두장사를 10여 차례 했고 한라장사도, 그래서 총 49번 정도의 이 장사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요. 씨름하면 당해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자기보다 키가 아주 큰 이봉걸이라고 하는 2m 정도가 되는 그 선수도 막 안다리를 걸고 배지기를 하고 비집기를 해서 이기면 그 쾌감이 아주 짜릿했죠. 그런데 1990년도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의 씨름의 고수가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이 강호동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강호동의 나이가 18살 때 1990년도 천하장사 준결승전에서 이만기와 강호동이 맞붙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만기가 이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인기도 많았고 실력도 좋았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았죠. 사실 이만기 보러 온 거지 강호동 보러 온 경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강호동은 상대적으로 나이도 18살 어리죠. 그리고 많은 경험도 상대적으로 이만기보다는 부족하죠. 팬들의 인지도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기선제압을 하는데요. 시합을 하기 전에 관중들을 향해서 아차아차아차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젊은 어린 선수가 그렇게 기합을 외치니까 막 박수도 보내줬습니다. 아마 좀 두렵고 떨린 마음을 이 관중들을 내 편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작전이었던 것 같고 기선제압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 선수가 시합을 앞서서 무릎을 탁 꿇고 이제 삿바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강호동이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기합을 외치고 막 하니까 이만기도 막 어리둥절 해가지고 정신을 막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좀 꼴사나웠나 봅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살짝 이야기했어요. 깝치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방송에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호동이 기세에 밀리지 않고 주눅들만 하잖아요. 대선배고. 근데 거기서 중후한 목소리로 깝치지 마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심판한테 일르는 거예요. 선수한테 깝치지 마라 해도 되는 겁니까? 욕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만기가 기세에 완전히 눌렸어요. 그 경기에서 졌죠. 여러분 기선제압이 싸움에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도 서로 시합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기합을 외치는 사람도 있고, 축구에서는 페널티킥을 차려고 할 때 골키퍼가 키커 앞에다 두고 자기 양손을 막 벌려서 내가 이만큼 크다, 내가 이만큼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하고 막 위압감도 주고 그럽니다. 기선제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싸움은 다 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싸움은 다 져주더라도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 의로운 싸움은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은요, 기세가 처음엔 등등했어요. 자기들의 군사가 33만 명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군사들의 숫자도 줄어드는 거예요. 3천 명이 됐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는 이제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십만의 대군을 거느리다가 600명가량의 군사들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기세가 꺾이고 사기가 저하됐겠습니까?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고사하고 누가 쳐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무 방어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마치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어서 100평, 200평짜리 저택에 살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서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 여러분 그 마음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위축되지 않겠어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람은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울도 지금 현재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못한 아주 기세가 눌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아버지 몰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적진을 향해 나아가자고, 자기 군사 하나,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 부하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자기의 신앙을 밖으로 표명하는데, 우리 단 둘이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싸움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숫자 갖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적은 숫자로도 넉넉하게 이 전쟁과 싸움을 이길 수 있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숫자는 적습니다. 단 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면 이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이고,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를 올라오라고 이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셋을 붙이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표징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숨어 가까이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들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하를 불러 올리는 겁니다. 아마 2명이 왔으니까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징표를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그들과 싸워 순식간에 20명가량의 블레셋 군사를 죽이게 되고, 그 소식이 블레셋 군대에 퍼지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블레셋은 요동치게 되었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요나단은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가자 하지 않고 자기의 무기를 든 부관 한 명만 데리고 지금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절 말씀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비록 단신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을 요나단이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무모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이 요나단의 이 행위가 무모하다고 보지 않고, 야, 요나단 정말 믿음 있네, 강단 있네, 야, 단 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블레셋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모습에 하나님이 반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게 되도록이면 좋은 환경, 신앙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죠. 왜냐하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내가 결심하고 다짐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저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하실 때 이제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배에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밤 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때는 아주 늦은 시간이에요. 캄캄합니다. 그리고 물 한 개가 아주 가득히 푸옇게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음산하고 무서워요. 그런데 저 바다 위로 무언가가 살금살금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되면 마음이 두려워지고 떨리죠.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 환경에, 이 상황에 마음이 쪼그라드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 그제서야 안심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네요.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저를 오라고 명해 주세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물 위를 걸어가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바람과 파도가 심한 그 상황과 환경이 닥치니까 또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다짐, 사람의 결정, 사람의 행위,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있었던 이 상황과 환경을 보십시오. 적은 수많은 군대고 나는 부관 한 명 데리고 지금 그 적진과 맞서 싸운다?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이런 무모한 일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정말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환경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자기를 가두었던, 지켰던 죄수가 오히려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전 상황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은요, 자기 부관 한 명 데리고 이제 블레셋의 적진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버지 사울 왕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다면 사울 왕이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내죠.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은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예요. 기가 눌려 있고 아주 절망과 두려움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형식적인 신앙만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나단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계획을 사울 왕에게 보고했을 때, 아니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간다 해도 허락을 할까 말까인데 당연히 허락할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요나단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보고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것을 불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불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은 아버지 왕의 뜻보다 아버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와 같은 모습에 의분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해서 지금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죠. 그런데 사울왕은 아마 이 이야기를 했으면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만류했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참 많아요. 직장 상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적으로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충돌을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어떤 뜻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 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요나단은 신앙이 좋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야, 너랑 나랑 단둘이 블레셋을 치러 가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요나단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울 왕에게 달려가서 보고했을지도 몰라요. 당신 아들이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나에게 지금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하는 이 말을 딱 듣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 아시죠?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평가하려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만 보면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지를 알 수 있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이 세 명의 친구인 다니엘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를 대략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신앙의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람이었음을 지금 요나단의 충성스러운 이 부하가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자기 상관에게 거는 거예요. 지휘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함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모한 요구였지만 요나단에게 충성한 것은 그 부관 역시도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세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지휘관의 명령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충성의, 이런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순종하시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됩니다. 좋은 환경일 때는 그렇게 충성하며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지만,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지면 내 신변의 위협에, 조금 내 자존심에, 아니면 내 생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생각을 관리해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을 가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셔야 할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정말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만 보면 정말 예수님께 충성된 제자였고 충성된 일꾼이었죠. 근데 그 말이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 가운데 변심하게 됩니다. 26장 74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하며 저주까지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그렇죠. 내 신변에 위협이 생기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결기만 가지고, 내 의지만 가지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못난 존재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성령을 충만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후에 복음의 사람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으로 변모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자들로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되었어요. 이와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그래서 기도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요나단도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면서 기도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하려면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갖춰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승리하고 다 성공하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세우는, 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하나님, 나는 준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저는 용기도 좀 부족하고요. 재력도 달란트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와 같은 기도를
겸손하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 앞에 그냥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이라는 건 환경의 좌지우지 되면서 우리의 충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험한 일을 요구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